창세기 15장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언약을 위한 준비로 5가지 동물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쪼개기 힘든 비둘기를 제외한 동물들을 쪼개서 서로 맞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금방이라도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동물을 준비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해질녘까지 기다리셨다가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저녁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알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4가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나라의 나그네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을 것이다. 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끝내시고 이방 나라를 징벌하시고 그 나라를 나올 때는 큰 보상을 받아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 자신은 장수하다가 죽어서 평안히 장사되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 생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역사적으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으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아브라함이 낮에 쪼개놓은 동물들,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며 모든 짐승을 다 태웠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남쪽으로는 이집트 강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 사이에 있는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땅은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또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동반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지금도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우리와 실제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당시 계약을 맺는 방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는 계약을 맺을 때, 컨트랙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양쪽이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의 내용이 담긴 문서에다가 뭘 하면 돼요? 사인을 하면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미국에 왔을 때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미국에 와서는 사인하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 마음대로 막 사인했다가 나중에 낭패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양쪽이 사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맺어지지만, 이때 당시에 계약을 맺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계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 둘이 함께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이 함께 지나가는 이유는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그 사람은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라 하는 그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죽어도 이 약속만큼은 지키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드러내는 의식이 바로 이 당시의 계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서 말씀하신 그 계획들을 반드시 실행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예와 능력을 걸고 아브라함이 후손을 얻을 뿐 아니라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며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면 아브라함도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계약이라고 하면 이 계약은 성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양쪽이 다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짐승 사이로 지나가야만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한 분만 지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리고 이 은혜의 계약을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으신 것을 언약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한쪽에만 지킬 책임이 주어지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이 언약을 지키실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킬 책임이 아브라함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은혜의 계약인 언약에 대해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쪼갠 짐승으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믿으면 결국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책임을 지시겠다고 혼자 언약을 책임지시는 그런 사람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행하심으로 성취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우리 사람들이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언약의 성취의 여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강이 나오는데 그것은 나일강은 아닙니다. 나일강은 뜻하는 다른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강은 애굽과 가나안 접경에 있는 그 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시는지 말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땅을 구체적으로 그 경계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땅에 사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열 족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그저 대충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시겠다고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땅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언약식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곧바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일방적으로 언약의 책임을 모두 지셨습니다. 이 하나님 홀로 이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수천 년이 지난 예수님 때에 와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것이고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격을 따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아들을 믿을 자격은 이런 사람만 믿을 수 있다 하셨다고 하면 그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 믿을 자격을 따로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만 믿을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돈이 많은 부자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또 외모가 뛰어나고 스펙이 뛰어나야만, 능력이 뛰어나야만 믿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마음이 착해야만 믿을 자격이 있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조건과 자격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로마서 10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먼저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아서 죽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구원의 방법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 때는 짐승을 둘로 쪼개서 언약을 세우셨다고 하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속에서 십자가가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쪼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들과 구원의 언약을, 새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그 쪼개신 예수님의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구원의 언약이, 새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이 언약은 어느 누구도, 세상의 어느 누구도 깰 수 없고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구원의 은혜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결단과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그 축복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어야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하신 믿음, 지금 우리에게도 또 온 세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가나안 땅, 즉 천국을 얻게 되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종종 아브라함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과 현재 우리의 삶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큰 그림이 보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우리의 삶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희망을 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인간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해서 개인적인 어려움, 문제들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대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보혜사 성령님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동반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